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중복이었대요. 한참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당은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설교에 집중합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다요. 아멘. 예, 아멘에 설교 집중해야 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았으면 곧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세요? 어떤 사람 좀 짧게 남겨두지만 또 어떤 사람 길게 살잖아.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사명 때문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 사명이 무엇이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은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그것이 이제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면 꼭 다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고통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하고 또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안 들어도 될 욕도 먹고 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통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평안만 있고 승리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붙잡히고 옥고도 치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도 충만하고.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붙잡아 가지고 죽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가 가지고 그냥 거짓말쟁이들을 세워서,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느니 이렇게 제목을 씌워가지고 재판받게 하고 사형 죽이지 않습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바로 앞에 장이죠. 10절에 12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렇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하되, 뭐라고 말하게 만드냐?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듣기는 뭐가 들어? 그런데 그렇게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7장에 이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 유명한 명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이런 사람들 따위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까? 죽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덫에 걸리면 교회 다녔다가도 다 쓸데없더라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떠나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요.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될 건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대답 다 해야 돼요? 맞습니까?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즉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 나왔어. 그런데 누가 말이야 딱 와가지고 아이고 나 교회 다닌 지 지금 20년 40년 돼서 나 교회 권사거든, 안수 집사거든. 그런데 내가 보니까 힘들어. 평안하고 복은 고사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많이 힘들어졌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힘들어.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건 뭐 지어낸 말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의 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천국과 영생, 이 출발선에 있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야.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갖잖아요. 잉태가 되고 또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아이 몸에 있을 때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하고. 그렇죠?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렇죠? 분명히 그 아이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길어, 그 기간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미와 아직의 이 딜레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유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의 개념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승리는 아직 유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을 반드시 터득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임이란 단어하고 아직이란 단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행악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행악자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처럼 같이 죽어가면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 뭐라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내 생명 의지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에요. 나중에 봐보자.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즉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바로 그때에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잖아요.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가 되었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많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자, 예수님 말씀 직접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대요. 장래 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앞으로 해방시켜 줄 게가 아니에요. 해방을 해 주셨대 이미.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이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이것도 역시 성경에 많아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과 그때는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요, 로마 시대 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 로마 시대는 청동 거울이었는데 아주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냥 윤곽만 보이는 거죠.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지만 주님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천국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만 욕망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어중간한 상태. 이게 이제 일종의 아직 아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들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요, 이런 소위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딜레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중성, 이런 아픔의 현실을 결코 부인하지를 않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피조물만이 아니라, 앞에서는 피조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다른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속으로 신음을 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음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서도 신음이 있대요. 무슨 신음이냐? 고통의 신음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이 신음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평화로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구원이 임했고 천국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광은 아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교회에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는 그러면 바르게 사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연약한 자, 넘어진 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중간 상태. 그래야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아직도 그 삶이 고통스럽고 최후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른바 이미와 아직, 그 소위 시차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이 말씀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그러잖아요. 70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다 백성은 70년의 이 시차를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잘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딱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참는 것. 인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주님의 세계에서 완전한 영생 복락의 축복의 그 한복판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 비참한 삶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고통은 당했지만 70년을 인내한 끝에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책인데, 앨런 크라이더 박사, 이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입니다. 교회 역사학자인데, 앨런 크라이더가 쓴 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뭐냐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개념이 뭐였느냐?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붙들려가고 갇히고 죽음을 당해야 했었던 그 고통스러운 로마 시대, 박해 시대.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인내로 승리를 했다. 박해자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고난을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뭐 갇히고 죽이면 죽고 이런 식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냈다는. 이제 이 책은요, 이제 초기 기독교 400년 동안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차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기존의 통설을 완전히 뒤엎는 대답을 이 교수가 제시를 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교회사, 초대교회사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한 끝에 이분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이 400년 동안의 기독교 문헌들이 있는데, 책들, 자료들을 보니까 전도나 선교 전략에 대한 지침서가 단 한 권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선교사, 전도, 그렇잖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귀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어떻게 선교를 해야 선교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지침서 한 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유명한 교부들, 터툴리안, 키프리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들의 글들을, 문헌들을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의 가장 관심은 뭐였느냐? 인내였다는 거예요. 참는 것. 그 어떤 공격적인 포교나 거창한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대요. 그저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트 알잖아요. 반죽, 밀가루 반죽 같은 걸 반죽 안에 이스트를 넣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부풀어 오르도록 하잖아요. 이게 발효라고 그러잖아요. 발효.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고 참고 기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무지막지한 로마 제국의 폭력적이고 조급한 문화와는 달리 참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노예, 여성들을 동등하게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인내를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에 로마인들이 깜짝 보고 놀란 거죠. 강한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부흥의 진짜 비밀이었다고 이 책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 아직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못한 그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신앙하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인내했다가도 참았다가도 못 참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죠.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었죠. 과연 성령이 임하니까요, 방언도 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전 미문에서 앉은 병이 장애인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외적인 그런 표면적인 은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다가 많이 주목을 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묘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의 주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성도의 내면이 가꾸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단단하게 강화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못 참을 것도 참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요,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도 해 주시지만은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신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돕기도 하시지만,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이 힘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믿음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이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또 그런다 쳐. 그런데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나를 향해서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인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올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물론 사명도 감당하고 성령님 안에서 거하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도 이 내용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썬다싱과 관련된 일화인데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잖아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썬다싱은 데려가자. 친구는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데려가냐? 우리도 같이 죽는다. 서로 이제 다투다가 친구는 화를 내면서 먼저 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썬다싱이 이 쓰러진 사람을 등쳐업고 피땀을 흐르면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갔었던 그 친구였었어요. 어쩌겠어요? 썬다싱은 두 사람을 다 양쪽으로 메고 피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추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었고 쓰러진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 세상, 악한 이 험준한 세상을 어떻게 평탄한 길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견디며 넘어갈 수밖에 없죠. 또 중간에 나도 힘든데 쓰러진 사람을 만나요. 또 어쩌겠냐고요?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요,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단순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여정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참아내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여기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저 나라의 영광, 저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 사이